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입니다. 시편 82편은 다른 시편들하고 조금 레벨이 좀 달라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치가 더 높습니다. 시편 82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드러나는데 그 분노하심 때문에 땅이 흔들릴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 흔들릴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은 그저 지진이 났다 하는 말씀으로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사는 삶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되는 거. 우리가 밤에 잠이 들 때 내일 혹시 아침이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날 걸 기대하고요. 또 우리가 애쓰면 열매가 날 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가뭄이 들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땅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가끔은 더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좀 덜하기도 하지만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아서 소득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걸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런 삶의 기초가 되는 걸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믿는 것들이,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아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세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땅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땅이 흔들리는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이 땅의 기초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 땅이 흔들렸어요. 왜요? 이 땅이 왜 흔들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흔드신 것일 텐데 하나님이 흔들었다면 그저 이유 없이 공연히 심술이 나서 흔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의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82편에는 구체적인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죄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거나 혹은 악행을 했거나 혹은 착취했거나 혹은 어떤 두드러질 만한 콕 집을 만한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저질러졌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저 불공평한 판단을 했대요. 악인의 낯을 보아주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의 낯을 봐서 재판의 결과가 어그러지게 했느냐,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했는데 그 불공평한 판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 다음 절과 이어져서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악한 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나? 그런 말씀도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공의, 3절에 나오는 이 공의는 법을 법대로 그대로 지키는 공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법을 법대로 지키는 그대로의 공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약간 기울어진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은 것, 고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밭에 한 귀퉁이를 남겨두는 거. 근데 그 밭에 한 귀퉁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인 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있는 사람들은 밭에 한 귀퉁이가 더 넓을 테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사람들은 한 폭이 겨우 남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적게 남겼다고 해서 범죄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봤을 때 인색하기 그지없는 것, 고아들을 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과부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고아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악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악인인 것. 궁핍한 자들을 더 궁핍하게 만든 악인이 아니라 궁핍한 자들에게 자기의 자기의 주머니의 것들을 덜어내지 않은 악인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 편에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거든요. 수요일 날 여기 나올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봐서 우리만 한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함부로 초록 뿌릴 때 건너지 않잖아요.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잖아요. 이웃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유익을 끼친 적도 없지만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거나 그들에게 악한 사람이 되어진 적은 없었던 사람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우리를 모른다예요. 여기서 앞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인 우리고,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 그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 되고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그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평범하거나 괜찮거나 좀 더 착한 사람 정도로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인 겁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시편 82편 6절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최근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 나눴잖아요. 11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그 맹인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네가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서 났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고 시비를 걸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었나 하고 말씀하셔요.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82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라고요? 신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권능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권위를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친구라 하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이미 빼앗긴 사람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좀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위쪽 반쪽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성도가 된 여러분들과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불러요. 택하지 않은 다른 족속들과는 구분되고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면 왕과 제사장의 권위가 둘 다 함께 합쳐져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졌고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 사람들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기준,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제사장이 되려면 백성들과 열방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의 삶의 수준에 요구되는 도덕적인 수준 가지고는 이걸 다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로 부담스럽게 하고 그들로 부러워지게 하고 그 부담스러운 것과 부러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제사장인. 별거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뭔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들보다 덜 배웠지만, 저들보다 덜 가졌지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그들의 수준의 삶에서, 그들의 수준에서 좀 낫다 좀 못하다 그런 수준으로는 왕 같을 수 없고 제사장 같을 수 없는 거룩한 나라래요. 애초에 거룩한이라는 뜻이 차이가 나다, 구분되다, 섞어 넣어도 섞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섞어놨을 때 두드러지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야 되고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화내야 될 일이 있다 그래도 그 화내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화내는 포인트가 달라야 되는, 그래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떨 때 든든하냐 하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주식에 돈을 좀 넣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주식 이렇게 보니까 한 20%쯤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든든하잖아요. 복권 사서 이렇게 가슴속에 넣어두면 당첨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든든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첨된 게 아니더라도, 아직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더라도 이 속에 든 것 같으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되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마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해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각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그들 가운데서 좀 괜찮은 사람, 좀 훌륭한 사람 정도로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다 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존경해 주잖아요. 그 정도 존경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오면 와 해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어야 되는 존경은 그런 수준의 존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야, 이거 메꾸겠나?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세상 기준에서 그냥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만족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지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산 것,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소유를 내어주지 못하는 내 것만 챙기는 삶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7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러분, 사람처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사람보다 큰 사람 없다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저 사람보다 작은 사람 없다이죠. 사람처럼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처럼 살았으니 사람처럼 죽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괜찮은 사람 정도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뾰족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사람처럼 죽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에 하나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애초에 턱없이 모자라니 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어지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듣게 될 변명이 뭐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 줄은 몰랐다.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다. 모르고 그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거라는 겁니다. 1절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재판은 천하 만국을 향한 재판일까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한다 하실 때 이 재판은 세상 온 만국을 향한 재판이라기보다는 그 재판보다 먼저 있게 될 교회를 향한 재판 아니에요? 성도들의 재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고 거룩한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면서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삶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겨우 맞춘 것으로 만족하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했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치냐면 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이 재판이 너무 과합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나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유를 가지고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심판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시비를 걸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나고 이제 정말로 연말의 때를 맞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가 대림절이에요. 오실 예수님 기다렸던 절기이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추스려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일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자는 뜻으로 지키는 절기들이거든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꽤 괜찮은 사람들인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았고 세상에 재판 받을 일 없고 세상 법정에 설 일 없이 산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을 기억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더 합당한 사람으로
소극적이고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보고 조금 더 애써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다가가려고 애쓰다가 구체적인 걸음이 걸어지는 그런 귀한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